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성례 성찬을 떡과 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인하여 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에 참여하며 예수님 때문에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확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레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그 제목이 그렇게 써놓고 시편 22편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속방송국을 보면 몇 부작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성경 시편 150편 중에서 3부작의 유명한 3부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또 거기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시편 이사야 52, 53, 54장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편 22편, 23편, 24편 합쳐서 영어로는 트릴러지라 그래요.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3부작이냐? 바로 목자의 시에 대한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 아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숨결로 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야, 정말 놀랍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그 시간 안에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이 시편 22편에 이게 써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3편 3개가 3부작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꼭 22, 23, 24편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사복음서에 한 번 22편 그리고 히브리서에 바로 23편을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바로 24편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읽어보니까 과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과거 시편 22편, 현재 시편 몇 편일까요? 23편 현재, 그 다음 미래 바로 시편 24편. 그게요 정확하게 들어맞아 가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용기와 힘을 주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제가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이번에 전해야겠다 하면서 다른 건 다 뒤로 물러두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3부작을 여러분들 이제는 일부만 오늘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읽으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치룡 중 하나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선한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참 놀랐습니다.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시편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그런데 예수님이 겪으신 엄청난 극심한 아주 그냥 잔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질병, 내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심지어는 이 모든 민족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 다음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고 바로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그 목사님 왜 시편이 1000년 동안 기록이 됐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의 시편이 시편 90편에 있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바로 1000년 후까지 그게 전부 다가 시편 150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보다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 22편은 1절로부터 31절까지 31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1구절 전에 3000년 역사 안에 그 말씀의 예언이 33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바로 마지막 몇 가지가 이루어진 그 정점의 시간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참 놀랍습니다. 그게 그래서 한 2, 3주 동안 그 23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제가 이 주보의 그 설교를 보면은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유튜브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면 제가 설교 요약한 거를 근 한 6, 700개를 다 올려놨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걸 볼 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준비해 놓고 기도 생활은 어떤가 하고 말씀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가장 기도하는 중에 신약의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교회를 향한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의 그 신약은 양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 교회를 향한 서신서가 부피와 양으로 말하면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서신서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 생활을 갖다가 여러분들 정리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잘 살펴보면 로마서 8장, 또 더 잘 살펴보면 유다서 1장, 그리고 또 성령의 검과 함께 살펴보면은 바로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성도들이 하는 영의 기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28장까지 읽어봤더니만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앞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속한 영역에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그 언어가 바로 글로사라는,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성령으로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으로 나타나는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영역과 땅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영의 세계와 관통을 하고 영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를 나누려면 기도를, 영의 기도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왼쪽에 보면 제가 시편 22편 1절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여러분들 낯익은 성결 구절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쓴 이 고통 가운데 쓴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 이런 기도 해보셨죠? 그죠?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왜 무서운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나 성경이 있고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잠시 침묵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가장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두렵고 떱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쓰면서 앞으로 올 메시아의 고난을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한 시편이 또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뭔가 그런 환난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크게 사용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메시아의 고난의 시편이지만은 또 다윗의 시편, 우리의 고난의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자 보세요. 시편 21편 1절은 다윗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3000년 전에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놨어요. 근데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며 입으로 십자가의 가상치론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걸 우리가 하나 얻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죠?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똑같은 모양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그 낮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자라나실 동안에 시편을 묵상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네, 그거 깨닫는 게 중요해요. 묵상하셨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선지자들의 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뭘 자기의 신분을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자신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고 그것을 성령으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7장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나를 위해 말씀이 육신돼서 성육신 되어 오신 분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30년 전 그 시작하신 후서부터 자신의 신분인 메시아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다가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그 시간이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게 유대력으로는 바로 오후 3시서부터 9시까지 6시간을 달려 계셨어요. 그런데 6시간 중 마지막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주 극심하고 잔혹한 순간이 마지막 오후 유대력으로 3시서부터 6시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이에요. 거기서 숨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실 때 그 시편을 묵상하셨던 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한다는 거, 그 고통 중에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여러분들 채찍에 맞고 가시면령을 쓰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잔혹한 로마의 십자가의 체험을 받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새로우실 줄 믿습니다. 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런 것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아멘. 시편 다윗이 쓴 글, 그죠? 똑같죠? 그런데 구약은 상징으로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있어요. 다윗의 보좌, 앞으로 올 다윗의 왕국의 보좌하면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보좌, 왕국의 보좌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 보면 다윗이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 그랬죠? 다윗의 선지자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베드로전서 1장을 8절로 보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분 은혜가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올지를 우리를 위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을 계시로 알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약의 특별히 오늘 시편은 메시아를 향한 놀라운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고 읽으실 때, 아, 주님의 고난이 이렇게 당하셨구나. 사복음서만 읽어서 모르던 그 극심한 고난의 그림자 같은, 마치 여러분들 흘러 지쳐가는 영상과 같은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시편 22편 6절로부터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그 하늘 보좌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31절까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6절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 공부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시편 22편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멀리 후에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근데 다윗은 이렇게 적혀 있듯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런 고난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6절만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이 구절이, 저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벌레 같은 우리들을 대신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제가 회개할 때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벌레가 되셔서 죄가 되셨다 그랬죠. 그렇게 돌아가신 줄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단어를 연구하다 보면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톨라. 이 히브리어로 벌레라는 게 톨라라는 뜻이에요. 그 톨라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아람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톨라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크림슨 스칼렛이라고 써 있어요. 이 벌레의 톨라라는 벌레라는 그 뜻이 뭐냐? 진홍빛처럼 붉다 그래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에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그죠? 그것을 양털과 눈처럼 희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 그 시대에 이 톨라라는 벌레가 실제로 살았어요. 근데 이 톨라라는 벌레가 많이 있었는데 이 벌레를 잡아서 손톱으로 콱 찢내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홍색 그 칼라가 나오며 피가 그렇게 나오며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물감의 원료로 그 벌레를 잡아서 찢내게 가지고 그 물로 염색에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나는 벌레라고 고백할 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 손가발에 못 박히고 창의 옆구리에, 여러분들 로마 군병의 창이 들어갔을 때 그 흘리는 보혈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시면서 나는 벌레라, 내가 흘리는 보혈이 너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겠다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이제는 밑에 있는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로마 군병, 예수님을 반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7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을타가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애 때 누구를 나타내셨냐?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 아버지를 이 땅에 나타내 주셨어요.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선 치유받은 사람들은 제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모두 다 자기에게 오는 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너희가 3년 반 동안 아버지 찾았구나. 그리고 우리를 잘도 책망했구나. 네가 그렇게 기뻐하던 아버지 한번 찾아봐라. 한번 엘리야를 부르며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조롱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욕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욕을 하는데 야훼 예슈와 구원자가 하마시악 메시아라는 걸 전도로 전파할 때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증오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놀랄 정도로 욕합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욕하는 자리에 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13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아멘. 누가 둘러싸요? 황소가 둘러쌌는데 그 황소가 바산의 힘센 소들이에요. 황소라는 의미가 뭐냐? break, 깨트리고 그리고 destroy, 파괴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깨트리고 누가 우리를 파괴합니까? 바로 불이라는 이 황소의 민이 바로 깨트리고 부리켰는데 그 바산이라는 곳에 살아요. 갈릴리 북동부 지역 갈릴리 호수 거기에 비옥 같은 초원의 바산에 사는 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산이라고 나온 히브리의 원뜻이 뭐냐면 뱀이라는 뜻이에요. 뱀. 그 무슨 뜻이에요?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찢듯이 달겨든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었는데 마귀와 악한 영들이 바로 40일 밤낮으로 줄이고 금식하는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찾았던 마귀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배후해서 바로 그 악한 영들이 둘러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깨트리고 파괴하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뿔을 내가며 주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우리 인간들 내가 당할 그런 곤륜이에요. 내가 무참히 파괴되고 깨트려지고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바로 예수님이 대신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으셨다는 거. 그런데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시편 22편을 꼭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이 이거 같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주님 나를 바라보면 나를 대신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주님이 다 가져가셨군요. 여러분들 치료가 급속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14절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신체에 대한 고난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만 읽어보다 보면요
사람이 고문을 당해도 이런 고문이 없습니다. 이건 머리털 위에서부터 저 발밑까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신체를 날카로운 메스로 머리서부터 잘라내는 그런 고통과 같은 이런 고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시편 22편 몇 구절만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14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없었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다 보이시죠? 14절 시편 22편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초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아멘. 물같이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초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니. 물같이 쏟아지는 거 한번, 폭포수 쏟아지는 거 한번 보세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완전히 허탈, 공허, 이런 게 여러분 도가 지나치니까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는 여러분들 어그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채찍, 몽둥이로, 갈대로 엄청난 얻어맞고 주먹으로 침뱉음을 당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여러분들 뼈가 어그러지고 그러므로 마음이 촛물같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15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시작.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었나이다. 질그릇 조각. 욥이 고난받을 때 너무나 가려우니까 질그릇 조각을 가져가다, 그게 하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욥도 인간이기에 그 고난은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메시아이신 주님은 여러분들 내 힘이 말라 질그릇과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러분들 목말라 하실 때 무슨 치과에 치료를 받으실 때 극심한 갈증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혀가 이틀에 붙은 경험을 했습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 갈증을 느꼈을 때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요, 그분이 진짜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혀가 이틀에 붙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하시기 전에 목마르다. 여러분들 목마르다. 인류의 모든 갈증, 돈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갈증, 그리고 탐욕에 대한 갈증,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치는 모든 갈증들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혀가 이틀에 붙을 정도로 모든 인류에 불만족하는 인류에게 만족함을 주려고 갈증을 느끼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사람들은 딴 것을 갖다 줬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갈증을 해소를 시키신 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로마의 잔혹한 십자가의 형벌이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바바리안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개들이 둘러싸 있어요. 그리고 수족을 찔렀다 그랬어요. 이게 예언이 그대로 1000년 후에, 그리고 그 예언에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여러분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중에 계세요. 그래서 시편 22편 22절만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포해요? 회중에게 선포해요. 이 각심한 고통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목숨을 포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맛을 보잖아요. 쓰다, 달다. 그러고선 고생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보고 이제야 뭔가 깨닫는 성숙한 어른들이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 많죠. 히브리서 기자는 2장 9절로부터 예수님은 그런 맛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라 그랬어요. 왜요? 왜? 죽음을 맛보라. 죽은 후 부활의 아침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더러운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주님이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예언의 말씀의 기자는 부활과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는 교회에 너희들은 나의 형제들이라 하면서 교회 중에서 회중에게 아뢰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 30절 31절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31절 자 시작.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와서 공의를 장차 날 백성, 이게 누구예요? 우리가 태어났죠,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문이 로마서 11장 닫히는 순간까지 태어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은 후손, 교회를 얘기하죠. 구원받을 영혼, 혹시 내 가족이 아닙니까? 혹시 내 자녀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죽음을 맛보고 시편 기자의 22편의 메시아의 고난을 체험한 저희들은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인간의 기대는 우리가 부인, 남편, 과거의 어떤 일, 사건들 기대감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넣어주신 소망의 기대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의 미래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서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일 잘되는 축복을 내가 주리라.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아멘. 어려울 때 이 시편 읽으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겠구나. 이분이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내 상처를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도 경험하고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더 많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나의 상처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 상처를 통해서 남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노한 아주 귀한 그릇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에 빌립보서 2장 바로 3절, 4절, 5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선 시편 제가 22편을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겸손이에요. 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최고로 높은 지위에 오셨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는 일이 뭔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건강 찾게 해주시고 부유함 주시고. 왜?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은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은 겁니다. 말씀을 봉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를 위해 돌아가신 서람 목자가 시편 22편에 아멘. 여러분들 각각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깨닫고 보니 여러분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바라보세요. 신랑 기억하지 않아요. 신랑은 그저 기억하는 정도가 넥타이 색깔만 많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부를 여러분들 항상 주인공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곧 오실 때 우리를 주인공 삼아서 바라보고 계세요. 신부가 지금 어떻게 탄장하고 있나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원수들에게도 있다면 나의 기대감을 여러분들 상실했다고 원망하거나 원수삼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툼은 이거는 나의 영적인 손상이로구나, 허영도 손상이로구나, 바로 다른 사람을 주인공처럼 대할 줄 알고 각각 겸손하게 아무 일이든지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목회자들은 바로 성도님들을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선한 목자의 큰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선한 목자이신 그분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만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 우리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면 거기에 우리들의 고통의 줄, 멍해의 줄, 죄의 사슬,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갖다준 엉망으로 된 우리 인생의 더러운 것들이 다 달려버리고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아버지 용기와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원수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며 남을 낫게 여기게 하시며 다툼이 없게 하시며 허영이 없게 하시며 각각 나를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존귀한 성도님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